예수님을 기대하라라는 제목으로 예레미야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탄을 앞두고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13년, 그러니까 주전 627년경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 약 40년 동안 활동을 하였는데 586년, 주전 586년 유다가 망할 때까지 활동한 선지자예요. 그의 선지 활동을 보게 되면은 5명의 왕을 섬긴 것으로, 말씀으로 섬긴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선지자로서의 출발을 하였을 때 왕은 요시야라고 하는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는 선정을 베푼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이 요시야 왕이 예레미야의 기대였어요.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이 애굽과 전투에서 바로, 애굽의 바로 왕 이름이 느고인데요, 느고와 맞서 싸우다가 무깁도 골짜기에서 전사하고 맙니다. 이스라엘의, 유다의 희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쟁에서 전사하고 말아요. 그 다음에 이 요시야의 아들인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는데 그만 애굽으로 또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여호아하스의 아들 여호야김, 그 다음에 여호야김, 이런 왕들이 등극을 하다가 불과 한 3개월, 그 다음에 짧은 시간 이스라엘 유다의 왕이 되어 있다가 마지막 시드기야를 끝으로 유다가 패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 예레미야 이야기를 보면서 참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대선지자들이 하나님 앞에 어느 때 더 강력하게 쓰임 받았나라고 하는 것을 제가 그냥 심정적으로 보니까 인간적으로 기대하던 왕들이 사라지게 되었을 때 더 철저히 하나님 중심, 메시지 중심의 삶을 살았더라고요. 여러분, 이사야는 그의 사촌이자 유다를, 이스라엘을 가장 강력하게 재건할 것이라고 기대를 모았던 우시야가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늘 궁정 이후에 참여하게 난 이후에 그의 선지 활동이 180도 바뀌게 되거든요.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게 돼요. 어쩌면 여러분, 이 예레미야도 자신이 기대했던 이 요시야의 죽음이 조금 더 그를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수종드는 선한 이 선지자로 거듭나게 했을 것이다. 이게 저의 생각입니다. 물론 그의 어떤 선지적인 활동의 변화가 초기나 어떤 끝 무렵에 달라진 것은 아닙니다만은 심정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를 생각하면서 성탄을 이렇게 주신 이 말씀을 연결하다가 조금 이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그 다음에 신약의 디모데나 좀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어요. 이번 주 한 주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저는 예레미야 이 한 가지 생애 때문에 조금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설교 본문의 흐름과는 좀 무관하지만 제가 은혜 받은 예레미야의 말씀을 좀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어요. 어떤 거냐면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디모데나 특징이 이른 나이에 부름을 받았더라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약 20세에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서 여러분, 유다의 건승이 아니라 패망을 책임져야 되는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어린 나이에. 그런데 이거 예레미야가 이 선지 활동을 하면서 예레미야 애가에 가서 자기가 그렇게 일찍 부름받은 심정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고 제가 위로를 얻었어요. 예레미야 애가 3장 27절에서 28절 예레미야의 고백을 한번 읽어볼까요? 먼저 27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은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나님 일을 하고 말씀이 임재하고 충성할 때 우리 연세 드신 분들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젊었을 때 하나님께서 메워주신 멍에를 감당하는 것이 너무도 좋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이른 나이에 조국의 패망을 예언해야 되는 선지자로 부름받은 것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지극히도 고통스럽고 아픈 것이지만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28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작.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라. 멍에를 주께서 메우셨다는 거예요.
자신의 사명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얼마나 많은 오해와 여러분 이 곤경을 받았습니까? 심지어는 자신의 고향인 아나돗 사람들에게 마저 죽임을 당할 뻔한 적도 있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혼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그래요. 거짓 선지자들은 바벨론과 싸워 이긴다 이렇게 얘기를 한 반면에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레미야 혼자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하나님의 때를 도모하라는 것이 여러분 예레미야의 메시지의 핵심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이번 한 주 은혜를 받은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이 여러분 예레미야를 떠나서 제 인생의 목표자로서 사람의 멍에를 지워주든지 환경의 멍에를 지워주든지 그거 하나님께서 지워주시는 거니까 너 입 다물고 잠잠하라. 이게 저에게 참 큰 한 주의 위로가 되었습니다. 정말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목표자로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참 오해도 많이 받고 나름대로 참 생각지 않은 전혀 의도치 않은 얘기들을 듣게 되었을 때 저도 이게 충격을 받거든요. 무언가 분명히 이야기하고 싶고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너 혼자 앉아서 잠잠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제게 이번 한 주 큰 힘이 되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성탄절을 앞두고 여러분들이 지금 혹시 사업에 실패이든지 건강에 약화이든지 혹은 사람 때문에 고민하고 근심하고 고통하든지 여러분 그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멍에입니다. 그 멍에 때문에 내 힘으로 그 멍에 벗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잠잠히 앉아서 여러분 그 멍에 감당하고 계시면 인내하고 계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멍에를 벗게 해주실 날이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성탄절을 생각하면서 이 성탄과 멍에가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저에게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봉동중앙교회 그리고 온 성도들 그리고 그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까지 제게 주신 멍에로 알고 감사하고 그냥 잠잠하게 입 다물고 앉아서 하나님이 다음 하실 일을 기대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고 나니까 마음이 정말로 상쾌하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이성으로 이해가지 않는 일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 그거 여러분들 때문에 생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메어준 멍에이니까 감사하면서 끝까지 인내하시되 하나님 앞에서 입 다무시고 잠잠하게 그렇게 기다리시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는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때문에 큰 곤경에 처해 있어요. 그리고 시드기야가 행한 잘못된 정책 때문에 유다의 패망이 바로 코앞에 닥쳤을 때 홀로 고통스러워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유다에 소망을 주십니다. 그 소망의 말씀이 우리가 읽은 5절에서 8절인데 그 소망이 한 단어로 표현하면 성탄이에요. 성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성탄의 이 기쁨 그리고 성탄이 이스라엘에게 주는 크고 놀라운 이 소망의 메시지를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수용했는가라고 하는 것과 우리는 과연 성탄을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 두 개의 시간적 시간적 환경적 이 차이를 초월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이번 성탄절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어떤 복을 주실지 함께 기대하시는 역사가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먼저 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어떤 거냐면 반드시 때가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멍에가 벗어질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이 유다 백성들에게 믿음으로 잠잠히 기다릴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시간이 아니라 내 생각이 실현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때가 임하기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구약은 때가 이를 것을 약속하고 신약은 그 때가 찼다 그 때가 이르렀다 그렇게 선언하는 거죠. 그리고 그 때가 이를 것이다 때가 찼다라고 하는 핵심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이번 성탄절에 삶에 여러 가지 소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지금 이 시간에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어떤 것이냐면 나는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내가 지금 기다리고 사모하는 인생인가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좀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약속, 하나님께서 때가 이르리니 분명히 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보라고 하는 이 확실한 이 청유 속에서 유대 백성들이 보게 될 이 그리스도의 이 오심은 어떤 거냐라고 한다면, 그분이 지혜롭게 되셔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이 정의와 공의, 의롭다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는데 5절과 6절에 반복이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조금 더 본문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의로운 가지를 다윗의 후손에게서 일으키실 텐데, 그 의롭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미 예레미야에게는 아주 친밀한 단어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친밀한 단어입니다. 왜 그러냐면 시드기야가 바로 이름 뜻이 무엇이냐면, 지금 나라를 망하게 하는 이 시드기야가 여러분 뜻이 의롭다, 그 뜻이에요. 의로움입니다. 그런데 이름은 의로움인데 그에 관해서 예레미야의 선지서에 보게 되면 군데군데, 특별히 52장을 보게 되면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왕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름은 하나님의 의로움인데 그의 행위는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다가 그는 우매해서 어떻게 했냐면 바벨론과 유화하고 화친하라고 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거절을 하고 사람의 말을 듣고, 혹은 정치 지도자들과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어떻게 했냐면 애국과 여러분 연합하려다가 나라가 지금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왕 대신에 인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겉으로는 의로운데 속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이에요. 거기에다가 하는 일마다, 도모하는 일마다 정말로 어리석은 선택만 해요. 여러분, 이거 좀 잘 정리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시드기야가 유다 역사에만 존재하는 시드기야가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시드기야일 수 있어요? 이름은 목사인데, 직분은 장로이고 권사인데 속으로는 하나님 대적하면서 여러분 행하는 것마다 어리석고 공동체가 위기에 처할 행동만 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시드기야라니까요. 그런데 그런 시드기야 대신에 하나님께서 친히 의의 왕이 되어주실 것을 6절에서 약속해 주고 있거든요.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원어 성경에 보면 치드케누 쯔후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공의. 그래서 여러분 시드기야 할 때 시드, 그 다음에 치드케도 할 때 치드, 그게 다 하나님의 체데크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공의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말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람의 그 실패한 시드기야가 아니라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나 속으로는 정말로 죄에 멍들 대로 멍든 인생이 아니라 온전한 정의와 공의를 행할 수 있는 의로운 한 가지 하나님의 공의가 친히 우리 가운데 오시는데, 그 공의의 왕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심으로 이스라엘 즉 유다가 회복이 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무라고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에게 실패한 의로움인 사람 시드기야 대신에 하나님께서 진정한 의로움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는 이유가 뭐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강력한 군사력을 주시겠다는 건 아닙니다. 새로운 지혜로운 지혜자를 줄 것이 아니다. 그리고 탁월한 경제력을 주겠다고 약속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주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 나라를 사모하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경제적으로 실패해서 아무런 소망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일어날 건강에 소망조차 없을 수도 있어요. 가정의 평화가 찾아올 기미조차 없을 수 있습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빛 한 줄기 안 들어오는 사방이 다 우겹삼을 당한 상태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와 이 시대에 우리에게 우리가 필요한 것들, 인간적으로 요구하는 것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에 반드시 있어야 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유다나 여러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잠히 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기다려야 했듯이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바라는 세상의 소유나 성공과 출세 내려놓고 진실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하나님 자신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아뢰어야 될 소원이 많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이 실패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지긋지긋한 질병에서 고침받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제발 화목하게 도와주세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사업 번창하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기도해야 될 것 많이 있지만 그거 내려놓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이 공의로 나를 다스려 주셔서 내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먼저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의의 왕이 되어주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해주실 그 나라를, 그때를 꿈꾸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정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씀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의의 왕이 되어주신다, 이걸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 어떻게 쉽게 이야기를 해드릴까 생각하다가 지금 우리가 새벽에 사무엘 상하를 공부하고 열왕기 상하를 공부하고 있거든요. 이스라엘의 킹십은, 왕이 되는 것은요 다스리는 통치의 개념이 아닙니다. 목자의 개념이에요. 양들을 이끌고 양들에게 평안하게 먹이고 살리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의 길로 인도하는 공의의 하나님이다 얘기했을 때 목자가 양들을 옳은 길로, 정말로 그들이 살 수 있는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도 자기 자신을 목자로, 하나님을 목자로 고백했어요.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이 무엇인지 누구인지를 얘기할 때 나는 요한복음에서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의의 왕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의 이미지를 생각하실 때 목자의 이미지를 생각하시면 괜찮아요. 그런데 그 목자의 이미지로 하나님이 자기의 왕 되심을 고백한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 아닙니까? 그게 유명한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이에요. 여러분 23편, 우리의 지도자 되시고 목자 되시고 왕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곁에 계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다 잘 알고 있지만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인생에 부족함이 일어나는 이유, 왜 그렇게 세상 것 자꾸 구하는 것들이 생겨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온전히 다스리시는 나의 목자가 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역설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목자, 자신의 왕으로 고백했을 때 하나님이 나의 왕임을 고백하는 사람의 인생에요 모자람이 없어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2절 한번 볼까요? 2절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저게 이스라엘의 킹십이에요. 백성들을 정말로 쉴만한 물가와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서 그들의 영과 육이 살찌게 하는 것, 그게 진정한 공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방법입니다.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이게 중요해요. 여호와 치드케누의 중요한 절입니다. 3절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지금 우리가 지금 무엇에 대해서 논하고 있죠? 의로움, 시드기야, 치드케누. 여러분 체데크에 대해서 논하고 있잖아요. 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 되시면은요 영혼이 날마다 살아날 뿐만 아니라 그분의 이름 때문이라도 우리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체데크의 공의의 길로 인도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데서 그치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4절까지만 할게요. 시간이 없어서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왕 되신 하나님은요, 인간 왕은 우리를 이용하고 버리고 잘못된 판단으로 공경으로 이끌어가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의의 길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안보하셔요.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임마누엘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약속하시죠? 제자들에게 마지막 마태복음에서 떠나시면서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그 말씀 아니에요? 이걸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은요 언제든지 싫고 좋고를 떠나서 여러분 버리기도 하고 떠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의의 왕이신 하나님은 우리 곁에 오셔서 임마누엘로 우리와 영원토록 동행하시되, 우리의 인생길이 죄악된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않게 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않게 하시는, 우리를 어디로만 인도하시냐면 의의 길로만, 복된 길로만 인도하시는 거죠. 그 사람에게는요 인생에 부족함이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공의,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다스린다고 하는 우리에게 구체적인 증거인데, 오늘 이번 성탄절 때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다른 것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나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나를 회복시키시다 내 인생길이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의의 길로만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의 삶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그렇게 목자 되신 하나님 때문에 부족함이 없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에게 세상 사람을 소망으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나라를 소망으로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너희의 삶의 유일한 소망임을 알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이번 성탄절 때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바라볼 것도 아니고 숨막혀 죽을 것 같은 환경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오직 나의 소망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시는 귀한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방을 둘러보세요, 사람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 사람이, 그 환경이 나에게 소망이 되지 못해요. 원래 사람에게는요 소망이 없어요. 시드기야를 보십시오. 예레미야 선지자가 최초에 의지했던 요시야를 보고 우시야를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사람 의지할 때가 있는가?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신실하신 그 하나님, 절대로 나를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번 성탄 때는 주님 다른 것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만 내게 오시옵소서, 내 삶을 이제부터 의의 길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공의의 하나님이 오셨을 때 일어나는 복이 두 가지죠. 구원과 평안입니다. 6절에 나와 있죠. 여러분,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과 평안을 약속해 주신 거죠. 이 말씀은 신약에서 그대로 실현이 됩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님이 누구를 위하여 나셨다고요? 나를 위하여 나셨어요. 여러분, 성탄절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날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말보다도 너희를 위하여,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가 되어 오신 날이 성탄절이십니다. 여러분, 또한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게 되면은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평안이로다, 평강이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삶에 들어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라고 믿는 사람에게는요 언제나 구원의 은혜가 있어요.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평안이 넘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은 죄에서의 구원과 현실의 삶에서의 구원 모두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레미야 당시에는요 바벨론에서부터 구원받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문제일 것이에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에서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까요? 인간 안에 있는 죄성이 해결되지 않고는 진정한 구원을 경험할 수 없는 것이죠. 이 사실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심으로 우리의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제거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방법은 피조물인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시는 거예요. 그 결과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유다와 이스라엘에게 주시고자 하는 구원이 그런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 해결. 사람의 방법은요, 근본적으로, 그 다음에 이 세상의 것으로는요, 우리 삶에 일어나는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해결해낼 수가 없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에게 이번 성탄절 때 두 가지, 여러분 영혼이 구원받는 것과 더불어 현실적인 삶의 모든 문제들에서 벗어나게 되고 구원받는 역사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소망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돈이 필요한 만큼 공급되면 여러분 다시는 죄짓지 않고 살아갈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요, 영혼의 자유예요. 영혼의 자유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영혼의 자유함을 얻는 죄에서 사함받음이 있어야 진실로 육체적인 모든 현실적인 삶에서의 구원도 구원으로서 가치 있게 존재하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이번 이 성탄을 기다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온 성도들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영적인 구원, 육적인 구원이 이번 성탄절 때 다 이루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안은 성탄절 때 또 말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어주시면 우리의 삶에 구원에 따른 평안이 주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원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언제나 평안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원어적으로 보면 나를 그리스도 안으로 던져 넣는다, 그 뜻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좋은 의미입니다. 갇혀서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님 이외에 다른 것이 보이겠느냐고요. 세상에 물결이 아무리 요동쳐도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심령이 평안한 거죠. 그래서 여기 평안, 샬롬은요, 절대로 상태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마음이 고요하다, 무슨 영혼이 안정적이다, 이거 아니에요. 샬롬이란 단어는요, 관계적 용어입니다. 관계적 평화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성공했을 때, 온전히 하나님 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내 삶을 완전히 장악하시고 다스릴 때 우리에게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평화예요. 하나님 없는 평화는 그래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아무리 세상에 좋은 것, 그 다음에 갖고 싶은 것 다 가져도 그 속에 만족이 있고 평안이 있는가를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한번 돌아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요, 우리에게 평안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내가 온전하게 들어가지 않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는요, 이 땅 가운데서 구원도 평안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서 이번 성탄절 때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님 안으로 우리의 인생이 온전히 들어감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늘 만족한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한 2번 정도 인용을 했어요. 여러분들에게 이미. 어떤 거냐면 제가 C.S. 루이스 얘기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C.S. 루이스, 우리 그 제자 일기 여자 반들이 함께 예기치 못한 기쁨, 여러분 읽었었거든요. 맨 처음에 C.S. 루이스가 여러분 나니아 연대기 등등 뭐 굉장히 뭐 많은 책을 쓰신 분이에요. 아주 기독교 이 탁월한 신학자이기도 하고 여러분 교수이기도 한 분인데 영향력을 아주 뭐 크게 미친 분이죠. 그분이 맨 처음에는 불신자였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자신의 인생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을 때 전혀 생각지 못한 인생의 커다란 기쁨을 여러분 맛보게 되었거든요. 그랬을 때 그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것이냐면, 이제부터는 나에게 찾아온 예수님 때문에 인생에 어떤 일이 생겨도 아무래도 나는 상관이 없다. 예수님만으로 나는 만족한다. 이게 평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안을 욕구 해결해서 찾으려고 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을 때 우리 안에 그제서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해도, 내 환경이 어떻게 변해도 내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으로 인하여 누리는 심리적 안정적 상태, 여러분 그것이 평안인 거죠. 제가 2번째 예를 들은 것이 이 프란치스코인데요. 아시스의 성자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 세상에 전파하고자 떠나갈 때 그가 남긴 기도문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의 사랑이신 예수여, 당신은 나의 의, 나의 구원, 나의 전부이십니다. 이제 나는 당신 외에 아무것도 구함이 없나이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상태, 그것이 평화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세상이 나를 속이고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하고 사람들이 나를 지치게 하여도 오직 예수님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영원까지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의 심령 속에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7절과 8절에서는요 어떤 것이냐면 과거에서 미래로예요. 이 말이 조금 어려운고 추상적인 말이어서 제가 제 인생의 좌우명 좀 비슷한 걸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우리 7절 8절을 먼저 읽어볼까요? 여러분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크고 위대한 사건은요 출애굽 사건이죠.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고 여러분 의복이 해이지 아니하고 신발이 닳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여러분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반석에서 생수가 솟아나는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의 메시지는 어떤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 출애굽 사건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그것으로 너희가 맹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제는 북쪽 땅 어디예요? 바벨론에서 너희를 인도해내고 이 땅에 살게 할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새로워진 놀라운 그 은혜 때문에 그들의 삶이 새로워지고 그들이 그 역사를 통해서만 맹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과거가 잊혀진다는 거예요. 미래에 올 축복이 과거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래요. 제가 여러분들께 늘 앞에서 말씀드린 좌우명 얘기할 때 혼자 이렇게 외칩니다. 내 인생의 절정 아직 오지 않았다. 제 인생의 절정 클라이막스가 아직 오지 않았다고요.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놀라운 축복을 주셨지만 앞으로 내게 예비되어 있는 복은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복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부족한 사람은 언제나 과거를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내가 옛날에 이렇게 했었는데. 아닙니다. 정말로 이번 성탄 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렇게 선언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복은요 지금까지 내가 누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크고 위대한 복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것은 이 말을 들은 시드기야예요. 여러분 시드기야가 답답하니까 예레미야 27장 정도에 가면 예레미야를 따로 불러서 야 진짜 하나님의 예언이 뭐냐 나에게만 좀 가르쳐다오 얘기합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과 이 민족을 위해서 예비하신 크고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알겠다. 돌아가서는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은 것이 아닙니다.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정치 지도자와 타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다가 꼬꾸라진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27장부터 읽어보면 시드기야를 사로잡고 있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무엇이냐면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두려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는지를 한 번 더 우리가 읽은 본문이 23장 5절에서 8절이잖아요. 그 바로 앞절인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장 4절 시작.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시드기야를 위로해 줬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너 지금 그 고난 앞에서 너를 막아서고 있는 장애물 앞에서 인생의 그 방해거리 앞에서 절대로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죠. 믿으라는 거죠. 그 약속을 믿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저도 오늘 이 시간에 지금 설교의 끝을 향해 가면서 점검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나는 인생의 문제 때문에 지금 두려워하고 놀라고 있고 혹시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잃어버릴까 전전긍긍하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요 우리 그거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뭐라고 선언했죠? 여러분, 지금까지 아직까지 내 인생의 최고 절정은 오지 않았다예요. 이 말씀을 보면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요,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요 내팽개치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이 두 번째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어떤 영화의 포스터인데요, 사람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이런 거예요. 제가 참 감명 깊게 봤던 영화이거든요. 그 포스터 한번 띄워놔 주십시오. 여러분, 쇼생크 탈출이라는 건데, 여러분 그 포스터, 저는 저 포스터를 굉장히 좋아해요. 저 그림 때문에, 마지막 탈출해서 하수구 앞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맞는 비 때문에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 위에 써있는 글귀 때문에 좋아합니다. 그 글귀를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희망은 너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저 말이 그렇게 크게 이렇게 와서 닿거든요.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두려움은요 우리를 죄수로 만듭니다. 그러나 소망은, 희망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저 영화 한 편에서도 인생의 두려움과 소망이 얼마나 극명하게 결과가 다른 것으로 나타나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무엇 때문에 놀라시고 무엇 때문에 잃어버릴까 전전긍긍하십니까? 정말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것, 우리가 놀라야 되는 것, 잃어버리지 않았나 염려해야 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한 사람 더 예를 들면은요, 로마의 유명한 정치가 세네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은 두려움이 있는 곳에서는 행복을 찾을 수 없다. 시드기야와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이 시간에 버려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버려버려야 돼요. 이번 성탄절 때 다시요 여러분 앞에 가로막혀 있는 인생의 그 문제가 아무리 크고 우리를 힘들게 하여도 그거 다 여러분 떨쳐버려야 돼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배신에 대한 두려움 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소망으로 물리치게 될 때에 예수님이 내게 오시면 그것들이 축복이 될 것이고 살아계신 증거가 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무장하게 될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의 축복이 오롯이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이나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말씀만을 붙드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언제나 평안과 위로와 행복과 기쁨을 가져다 주는 거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만 주님께서 크고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시거든요. 여러분, 마태복음 8장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 항해하던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바다에 엄청난 풍랑이 일어났지만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워하며 예수님을 깨우며 자신들이 죽게 되었으니 구원해 줄 것을 요청하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여러분, 풍랑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요 풍랑이 나를 삼키지 못해요. 아무리 큰 파도가 내게 밀려와도요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다 절대로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번 성탄절 때 제발 의의 가지로, 의의 싹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 되심을 믿어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1분만 설교를 더 할까 합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냐면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의로운 가지를 일으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원어 성경에 보면은요 의로운 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싹.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연약한 싹을 보고 그 속에서 커다란 열매와 축복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부정적인 사람은 아이고 이것이 나에게 무슨 도움이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싹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 싹이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에게 완성품, 완제품을 주신 적이 거의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의 믿음의 싹을 보세요. 싹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믿음을 점검하세요.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도대체 완제품이 무엇이고 완성품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 여러분 온 들판에다가 떡과 고기를 잔뜩 만들어 놓고 제자들에게 가져다 나눠다 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 싹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사람들을 앉게 하시고 여러분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지 않습니까? 이게 싹의 의미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우리의 이성이 수용할 수 있는, 내 눈으로 계산이 되는 완제품과 완성품을 주시지 않아요. 우리에게 싹이신, 연약한, 정말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같은,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로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우리에게 싹으로 주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요, 우리 인생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셔서 부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이 시간에 금방 실망해버리고 금방 불평할 세상의 것 구하지 마시고 의로우신 싹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풍성히 자라나심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번 성탄절만큼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축복하셨느라고 예수 이름을 높여드리는 놀라운 역사만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셔서 내 인생 가운데 영원토록 거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